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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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는 마테오복음 16장서부터 20장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16장 13절 이하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들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 그분의 정체성, 곧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신데 좀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느님이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죠.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정통 신앙 고백이 된 것인데,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느님이다 그러면 하느님으로 고백하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으로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역시 신비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신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애하실 때 신비롭게 연애하셨죠? 매력적이잖아요. 신비롭게. 미지의 대상. 뭔가 나에게 선하고 나에게 선익을 끼치고 나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게 하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연애하실 때 그렇게 신비 가운데 과감하게 모험을 하신 거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내가 평생을 맡겨. 되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이 매력에 이끌린 거죠. 사랑의 신비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 제목 중에 있어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결혼할까요? 그것이 신비한 일이고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해 보니까 내가 그때 미쳤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으셨죠? 그래, 그때 참, 그래, 애들 지금 자녀들 결혼한다고 연애하는 거 보면 이렇게 좀 속이 어떤 때는 차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 그럴 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도, 삼위일체 하느님도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뛰어넘는다고요. 이게 카톨릭 신앙의 기준선입니다. 스탠다드라는 거죠. 신앙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성에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 뭐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성에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법 없이 살 사람도 지옥 간다. 어때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이 있으면 그냥 반대되는 거네. 그래서 성체성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그분이 벌써 우리의 이성을 어떤 거예요? 뛰어넘는 거죠. 논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제는 미사 때 빵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상식을 어떤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의 상식에 반대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진리를 구하죠. 근데 이 진리가 우리의 이성이 생각하는 진리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을, 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성을 넘어서지만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들은 공동의 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좋아. 맹신도나 광신도들한테만 좋아. 그게 무슨 종교고, 그게 어떻게 신앙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자기들끼리만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너 티켓 없지? 티켓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와. 티켓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 티켓이야. 이런 식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죠.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 그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신앙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 주겠다 그랬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다는 거죠.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열쇠를 받자마자 열쇠 주겠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바로 들어요.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은 고발하는 사람,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꼭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것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데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게 됐다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를 죄의 상태에 남겨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여기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내 뒤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길, 그 뒤로 가라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에게.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늘 인간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도 또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교리에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지역만 좋으면 돼. 우리 나라만 좋으면 돼. 넓게 생각하면 그것도 꽤 큰 애국 지사의 마음이긴 하지만 공동의 선이 되는 전선한 사랑을 지향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